우리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엇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암, 죽음의 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의학의 발달을 앞장서서 생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치료제도 개발되기 전에 새로운 무서운 죽음의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 힘든 사람, 이런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불이 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사실은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은 소망의 불, 희망의 불이 꺼질 때에 함께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은 한 번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어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음의 자리에 가게 만듭니다. 사실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을 일인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오는 게, 또 새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년은 그런 절망이 늘 우리를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림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천으로 눈을 가린 한 여인이 겨우 몸을 주스르면서 이 동그랗게 보이는 아마 지구본, 이것을 아마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 지구본 위에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보듬고 있는 저게 앞입니다. 수금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고 혀는 다 끊어지고 보이세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른손으로 혀를 뜯으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위쪽에 오면 거의 안 보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걸 보실 수 있는 분은 몽고 사람 수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보면 별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별 하나가 거기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절망이에요.
이름을 붙인다면 절망, 완전히 고개가 꺾여가지고 소망 없는 색깔도 융충합니다. 근데 이 화가는 희망, 호프라는 제목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긴 경제 불황으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 개인적으로도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힘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지만 그래도 희망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그게 뭡니까? 단 한 줄만 남아있어도 연주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일어선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 그림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넬슨 만델라,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죠. 그가 침침한 감방에서 절망스러울 때마다 이거 가능하겠는가 싶을 때마다 수없이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젊은 시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호프, 이 희망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면서 긴 세월 동안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 지금 미국의 대선에도 흑인 여자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긴 시간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차별받는 자들에게 조그만 신랄의 희망이 생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희망의 별빛을, 희망의 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계십니다. 별책 부록 같습니다. 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하고 생략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어떤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사실 지면이 아깝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넣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어둠침침한 그 절망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의 집도 다 무너지고, 얘는 신분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말도 모르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시기,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기 평강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바란다는 단어가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상황을 들여다보아도 좋은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조국의 불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이 화살을 쏘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시면서 마치고 계신, 빗나가는 화살이 아니라 명중시키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고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셨다.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이빨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런 고통, 지금 멸망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는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집니다. 뭐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환경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느낀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성전에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할 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 당하게 놔두시냐는 거죠. 지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Why me? 안 믿는 사람도 당하지 않는 일이 왜 나한테 닥쳐졌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절망적인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상황을 다시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이 안에 희망의 끈을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희망의 줄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간단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 황폐한 파멸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에서 남겨두시는 복음, 은혜, 소망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 거의 2달을 우리가 지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제 끝났구나. 네, 오늘로 끝입니다. 한 주간 10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역사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아, 이거 이제 이해하기 쉽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절망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그 마지막에 소망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70년의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바라는 것들 다 끊어지고 없어질 그날이 되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의 그 끈, 그 빛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희망의 끈이 뭡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명단까지 다 기록하고, 그죠? 몇 명, 1차, 2차, 3차 하면서 끌려간 사람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 이건 스스로 남겠다고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입니까?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살폈던 39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참 감사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 망하고 그 주인들이 다 끌려가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입니다. 이미 5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 누구를요? 남긴 자.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백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남은 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밖에 당하는 가운데도 또 다른 도시로 가면 또 회당에 찾아오고 또 회당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거리가 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신다는 것을 남은 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겨우 조금 남았는데 이걸 누가 하셨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망을 노래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지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 포로기간 고난의 현장에서 회복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계속 기록된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다 죄악이 타고 없어지면서 이제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남겨두신 이 가난한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의 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뭘 바벨론으로 가져갔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시 얼마고 기록하고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둑 맞았는데 경찰에 가가지고 뭐 도둑 맞았어? 그럴 때 도둑 맞은 리스트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그 심령,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면서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다윗이 미리 준비하고 백성들이 자화에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봉헌의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가 된 겁니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다 뺏겨가지고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약탈 리스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리스트입니다. 가져간다. 근데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를 전체로 보면 그 가져갔던 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도 된다, 지으라는 명령만 준 게 아니라 그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가져갔던 창고에 보존했던 거, 벨사살 왕이 술 먹는 데 썼던 그 기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도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장 22절에 말씀하세요. 가짜 선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가져갔습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은 안 무너진다. 가져갔던 것도 다시 돌아온다. 그럴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바벨론으로 조금 가져간 것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그들은 약탈해가지고 간 그거 창고에 보관하고 지키고 있었겠죠? 그죠? 보물들이니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돌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손에 그게 없다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 누가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남의 손에 있어도 내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뺏겼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이전시키지 않았는데 사람이 함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되면 되돌려준다. 다시 회복시켜준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라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성전에서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신당에 두었던 그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신 것.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를 시켜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끈, 소망의 메시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나?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끌고 갔습니다. 37년이 지나고 BC 560년 나라 망하고도 한참 지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난데없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의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들어주었고 복권시켰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자유를 주면서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자리를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고, 여러분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이 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들, 바벨론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 죄수의 의복을 벗겨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만들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만들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각. 다윗이 그 원수의 아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 그런데 바로 이 약소국 망한 나라에 포로된 왕을 바로 그 왕의 식탁에 앉혀줍니다. 날마다 쓸 것을 왕이 공급해 줍니다. 죽는 날까지 연금을 줍니다. 종신토록 받았다. 이 요약이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왕으로 말하면 사실은 요시아의 손주에게 내려왔다가 다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대물림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물림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오실 때에 다윗 왕조의 다윗 후손 왕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여러 자녀들 거느렸고 왕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었는데 누가 적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반열에 세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고냐입니다. 고냐, 여고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가르쳐. 여고니아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고니아를 보존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를 이을 사람이 바로 여고니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이 여고니아를 복권시켜 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미래와 희망을 남겨둔 백성, 가져간 성전기구,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권된 요야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당한 것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낙심되고 힘든 것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참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 완전히 땅바닥에 입술을 대는 저기까지 낮아져. 이게 밑바닥에 간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밑바닥, 땅에다가 입술 대는 그 자리에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신 그 절망의 시간들, 흙바닥에다가 집어 던지시고 내 입술이 땅에 닿게 만드시는 그 수고와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요,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50장 7절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니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절망의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매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 원수였던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모든 세상들 다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의 굳건하게 서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 언어에 찾아보면요 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줄로 사용되는 딱 한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지라. 여러분 그 창문에 맸던 붉은 줄이 그와 그 피나는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게 소망.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의 붉은 줄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목이 힘들어서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죠?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곡하고 비슷하세요. 그 뒤에 발표를 2014년 10년 전에 만드셨는데 저도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찬양. 제목이 근데 가사는 참 와닿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질문이에요.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지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당할 때 참 많이 아프고 힘이 들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의 길이만큼 그런 일이 잦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른다.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도 없는 친구 아내가 말기암 투병을 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다. 기도해 주는 것 외에 내가 달리 도울 방법이 없었지만 생사의 현장에서 아내를 지켜보며 간병하고 있는 친구는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팠을까. 신앙이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보이게 했지만 내면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픔을 참아가며 고통을 견뎌가며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다. 나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친구한테 그냥 이야기하듯이 쓴 가사이기 때문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우리 웃고 있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오면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참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차마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벽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울부짖음과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소망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소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소망의 줄을 거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끈을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이 소망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신 상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신은 그 평강,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불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망의 불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